자, 그 다음에 좀 시대를 뛰어넘어서 전후의 시대, 1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를 갈게요. 좀 뜬금없지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끝났어요. 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어요. 그동안 유럽은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그죠? 종교개혁 시대만 하더라도 오스만 제국에 막혀가지고 유럽은 유럽 안에서만 있었던 그런 쫄보였는데, 대항해 시대 이후로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유럽이 강대국이 된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할 때만 해도 오스만 제국이 엄청난 강자였는데 1차 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망하게 돼요.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럽이 강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죠. 또 유럽은 그동안 명예혁명이나 프랑스 혁명 등을 거치면서 왕정의 체계를 민주주의로 바꾸었던 전력이었단 말이에요. 세상면에서 유럽은 기독교를 끌어내리고 이성을 왕조로 했던 전력이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거로 말미암아 유럽은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 찼어요. 근데 1차 세계전이 끝나고 난 뒤에 비록 자기들의 승리는 거두었지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바라던 이성이 신이 된 그런 평화와 관용의 시대는 전혀 없고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인류 번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설들을 다시 생각해보자 라는 주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주장들 가운데 하나가 위기의 신학, 위기에서 하는 신학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게 발생해요. 우리한테 좀 생소한데 칼 바르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해요. 자유주의 신학은 너무 문화에 길들여진 신학인 것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신정통주의라고 불러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가 아니라 신정통주의라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정통주의거든요. 칼빈, 루터.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비판한 것은 좋지만 우리처럼 칼빈, 루터로 한 것은 아니고 신정통주의라는 말이에요. 그거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설명하면 되게 기니까 넘어갈게요. 아무튼 좀 달라요. 아무튼 이렇게 위기의 신학이 등장했단 말은 이제 계몽주의 그 인간관, 희망찬 어떤 긍정적인 그런 소망들이 세계대전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이 생겼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복음주의가 이제 한 주류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류는 계몽주의 때문에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구하려고 했지만 자유주의가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신학,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되게 소수였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이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유럽에서 위기의 신학이 등장했을 때 미국에서는 근본주의 논쟁이 발생합니다. 이 근본주의 논쟁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세속화 물결에 휩쓸려서 전통 기독교에서 멀어진 걸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자고 운동을 벌이는 것을 보고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뉴스에서 근본주의 그러면 되게 안 좋은 말을 하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폭탄 테러해. 그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근본주의 그러면 욕이에요. 욕. 꼴보수. 뭐 이런 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근본주의자들은 이제 그런 뜻에서 만든 게 아니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다시 생각하자라는 그런 의도로 근본이라는 책자를 펴냈는데 그게 별명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되게 무식하고 정치적으로 극단을 치달는 근본주의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근본주의는 성경 공격당하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움직임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게 갔는데요. 이게 점점 가면서 조금 더 과학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주의가 자기가 세속화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고 믿으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들을 이제 포용하고 아우르고 변론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재판도 벌리고 이슈를 거치면서 근본주의가 재판은 이겼지만 일반 미국 사람들 생각에 저 사람들 무식하다, 관용을 모른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었어요. 근본주의가 우리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근본의 신앙, 그러니까 뭐 성경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참 신이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운동을 벌였지만 실은 운동이 지혜롭지 못해서
마치 이렇게 뭐랄까요, 관용을 모르고 무식한 그런 느낌을 줬단 말이야. 그러던 것이 이제 다시 역전이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복음주의가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이제 힘을 얻게 되고 활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주의라는 용어는 이제 제가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모호한 말이긴 한데, 복음주의란 말은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아닌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기적과 예수님의 동전의 탕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 또 성경을 영감대로 할 말씀을 믿는 사람들, 신앙의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 또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복음주의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란 말에는 개혁주의도 들어가지만 감리교도 들어갈 수 있고 오순절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런 말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복음주의가 등장하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근본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접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요. 빌리 그리암 한국에도 왔었죠. 그 사람하고 칼 헬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신복음주의자라고 불러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지금까지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너무 저세상지향적이고 문화와 소극적이고 반지성적이고 교회 울타리에 갇히는 그런 형태였다면, 이제 새로운 이 복음주의자들은 조금 더 지성적으로 다가가고 세상 문화와 관계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로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생기고 기독교 잡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잡도 이제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빌리 그리암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한국에도 왔었고 북한에도 갔었어요. 이 빌리 그리암이 찰스 피니, 무디, 빌리 썬데이에 이르는 부흥 설교가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신복음주의 메시지로 무장한 그런 설교가였던 거죠.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복음주의 교회가 아닌 자유주의 교회에서도 이 사람을 강사로 부를 정도로 되었어요. 그 빌리 그리암의 대규모 전도 집회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몰리게 되니까 이제는 막 빌리 그리암의 메시지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근본주의가 무식하고 좀 갇혀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시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그 복음주의자들이 더 많은 다수가 되고 교회 전면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복음주의가 힘을 얻게 되는데, 1976년에 이제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는데요. 지미 카터가 바로 이 건남 그리스인이에요. 신앙이 좋잖아요. 자, 대통령 때 욕을 많이 먹었는데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해비타트 집 짓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뉴스위키즈라는 그 잡지는 복음주의자의 해다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을 실었단 말이죠. 그만큼 복음주의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운동으로서 어떤 세력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IBF 뭐 이런 좀 아시나요? 존 스토트 이런 사람이 영국에서도 복음주의를 다시 일으킵니다. 복음주의가 반지성적이고 반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성적이고 문화와 손잡은 그런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영국을 좀 성공의 내부에서 좀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이 복음주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정통주의가 좀 갇혔다면은 이제는 좀 더 정통주의가 다시 나와서 이제 사회나 문화나 정치에 참여하는 의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주의가 힘을 얻게 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로 이 복음주의를 제외하고는 이제 미국 정치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복음주의가 어떤 큰 세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가 다시 최근에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마치겠네요. 이제 기독교가 유럽에 있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독교 중심의 축이 서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야 돼요. 기독교 시작은 중동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근동이죠. 근동은 가까운 동쪽, 중동은 중간에 있는 동쪽. 그러니까 유럽이 시작이에요. 고대 근동, 목사님 설교하면서 고대 근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서양인들이 보기에 가까운 동쪽,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교회가
있었죠.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게 언제 교회가 확 이렇게 꺾입니까?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다시 다시 이제 그 숫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 서구에 있던 신자들보다 이 3세기 신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됐어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이제 그 유럽의 기독교가 이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기독교 스타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 중심의 축은 여전히 유럽에서는 시작적 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숫자적으로나 어떤 스타일적으로 서구와는 완전히 다른 기독교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서구 유럽에 있던 기독교 축이 남반구의 남미나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 더 많이 생기게 된 건데요. 이 기독교는 이때까지 발전했던 기독교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은사주의나 오순절에 가까운 그런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는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도덕 가치를 중요시 생각하고 서구와 같이 계몽주의나 자유주의로 성경을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종교로서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서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걸 말씀드리고 아랍 기독교 몰락. 기독교 고향은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7세기에 예루살렘에 이슬람에게 정복당한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쇠락하는 겁니다. 이슬람에게 정복당했지만 사실 이슬람의 관용 아래서 조금씩이나마 살아남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오스만이 패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유럽이 아랍 세계를 다 나눠 가지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다 이스라엘 나라를 강제로 세우고 말미암아 이슬람이 밀어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어떤 이제 이슬람 여기 팔레스타인은 기독교가 시작한 곳이지만 지금 많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특별한 케이스예요. 한국은 20세기 시작할 때만 해도 아시아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필리핀에 있었어요. 필리핀은 가톨릭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때 20세기 끝날 쯤에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큰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회사가 있으니까 그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 다만 세계교회사 입장에서 한국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꼭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대형교회가 많다. 그리고 선교사 보낸다. 여기를 꼭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오순절이 강살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장로교회가 강세인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오순절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겠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 학자들이 한국 기독교를 소개할 때는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었고 한국의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또 하나는 한국에도 오순절 교회가 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중국은 사실 선교사들이 예전부터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공산당 혁명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이 철수하게 되고 선교사들이 나오고 없으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나갔단 말은 돈도 나갔단 말이고 선교사들 지도자로 나갔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3자 운동, 우리끼리 교회를 일으키자라고 이제 운동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공산당은 이제 교회를 없애기보다는 이 교회를 자기가 통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아예 종교를 말살하려고 더 과격하게 교회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화혁명이 아이러니한 것은 문화혁명 때문에 약하게 된 거는 중국의 정통 종교들 불교나 유교까지 다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문화혁명 때문에 중국이 영적으로 진공이 된 거예요. 진공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에 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더 부흥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죠.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그래서 핍박이 오히려 중국 교회의 부흥을 겪고 중국 교회가 가정교회 시스템을 선택하면서 정부의 공연받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서 부흥하게 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십 년이 지나면 가장 많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국의 가정교회는 개혁주의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보험주의 오순절 같은 교회가 많겠어요? 되게 다양했지만 우리처럼 정통 개신교회, 루터파나 장로교회나
개혁주의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럼 아프리카는 이제 열강들의 식민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열강들이 자기네 교회를 그때 의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1960년대에 열강들이 아프리카에서 물러나고 나서는 아프리카 교회가 자기들한테 맞는 신학을 만들고 자기들한테 맞는 예배 스타일을 발전시킵니다. 그걸 만들었는데 영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유럽이 전해준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기독교가 아프리카에 생기게 된 것이죠. 아프리카 토착교회라고 불러요. 이런 토착교회들 대부분은 뭐냐면 성령과 치유를 강조하는 오순절 교회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전통이 강조하는 바가요, 조상 숭배인데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조상들이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수직 위계 구조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상이 신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데 그 조상이 죽어도 우리 집안 어딘가에 영으로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가 조상을 숭배하면 조상이 잘 도와줘가지고 우리를 복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랑 비슷하죠? 이거는 이제 예수 믿기 전의 관습이에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 교회가 토착화되면서 아프리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교회 내에 어떤 사람은 이제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옛날 그 조상 숭배 의식에서 하던 그 의식 신접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 걸 똑같이 해가지고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들여준 유럽에서 봤을 때에 또 사실 우리가 봤을 때도 이 기독교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큼 아프리카는 자기들만의 어떤 은사주의, 어떤 신령한 체험, 이런 오순절 같은 그런 쪽으로 이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게 부흥이 잘 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남미도 비슷해요. 남미는 원래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강세했단 말이죠. 가톨릭이 강세했을 때도 19세기에 독일에서 이민자가 오면서 이제 개신교가 세워지는데 그들은 이제 그냥 자기들끼리 믿는 개신교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19세기만 하더라도 남미의 주도적 종교는 가톨릭이에요. 지금도 사실 가톨릭이 주도 종교죠. 근데 이게 언제 바뀌냐면 20세기에 오순절주의가 남미에 들어오게 되면서 남미의 종교 구도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니카라는 오순절 신자가 다른 개신교의 다른 모든 신자보다 훨씬 더 많게 성장되었어요. 근데 그 외 다른 나라들도 역시 오순절 교회가 많이 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세월 동안 남미는 가톨릭이 주도권을 쥐었는데 오순절주의가 발전하면서 이 오순절의 강점은 민중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게 강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미의 가난한 사람들이 오순절 교회로 많이 몰리게 되죠. 그 가톨릭이 여기에 자극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미 가톨릭은요, 특이하게도 복음주의 요소, 오순절 교회 요소를 받아들여요. 가톨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가톨릭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통적으로 성사를 하고 막 거룩하고 이런 느낌인데 남미 가톨릭은 이제 경쟁자인 오순절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거죠. 그래서 남미 가톨릭은 은사주의적인 요소도 많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종교의 중심이 이동되었고 종교의 색깔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20세기 선교국가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보편적으로 오순절이 강세지요? 장로교가 강세다 이러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오순절이 강세야. 왜 강세일까요? 또 이 지역에 성장한 오순절 교회가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전통과는 좀 많이 무관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삼일체를 별로 얘기도 안 않고 칭의도 별로 얘기하지 않고 교회 오면 맨날 체험합시다 이렇게 하고 조상을 만나가지고 신접해가지고 뭘 메시지를 전하고 뭐 내가 오늘 무슨 꿈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유지해왔던 삼일체, 칭의, 뭐 예수와 연합, 그 수많은 것들은 다 얘기하지 않는 그런 좀 이상한 느낌의 기독교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비유하자면 그동안 기독교는 글로 기록된 말씀 종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글로 기록하셨고 우린 그 글을 해석하고 글에 기반하여서 우리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종교죠. 말씀 종교. 근데 이 말은 글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안다는 말은 진리를 읽어야 된다는 말이고 글을 읽어야 되고
글을 주어, 목적어, 서술 나눠야 되고 글을 읽기 위해서 신학 전통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오순절 교회는 말의 종교라고 그래요. 말의 종교, 말. 그러니까 별로 큰 비용 없이도 오순절 주일을 따르는 신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하면 성령의 뜨거움을 받으면 오순절 신자가 쉽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기독교 전통을 배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오순절 말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전통과 문화가 없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 기독교가 전달되려면 아무래도 글로 기록된 고루한이 아닌 오래된 전통을 가진 말씀의 기독교보다는 그냥 말로 전하는 그 종교가 훨씬 더 쉽겠지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는 그동안 서구 유럽이 누리던 그 문화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가난하고 아무래도 서구적인 계몽주의적 지식을 배우지 못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씀 보기 위해서 이성이 신이 되는 그 과정이 없고 또 이 성경 해석의 그 논쟁이 없고 칭의 논쟁도 없고 어떤 그 가톨릭이냐 개신교랑 그 논쟁도 없는 그냥 이렇게 느낌을 할 수 있는 그런 오순절주의가 훨씬 더 파급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신학자는 이런 현상을 보고 지금의 기독교의 그 양과 어떤 무게 중심이 남반구의 오순절 교회로 많이 이동하게 된 것은 뿌리가 얕지만 넓게 퍼진 식물 같다라는 비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장로교회 신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칼빈과 루터와 어거스틴과 니키아, 칼케돈 이렇게 정말 2000년 동안 저랑 같이 배워왔던 그 놀라운 기독교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장로교회 신자인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한국은 이제 장로교 강세지만 오순절이 더 강세고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 중요하겠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구슬을 땅에 팍 던졌는데 어떤 구슬은 아프리카 박히고 남미에 박히고 유럽에 박히고 한국에 박히겠죠? 그럼 우리의 소명은 여기 박혀있는 나를 빼가지고 전 세계로 가서 여기 있는 나의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흩으신 건 하나님 흩으셨고 나는 박힌 자리에서 지금 내 자리에서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선교사로 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빠, 엄마, 남편은 누가 제일 잘 선교사겠어요? 여러분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 교체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선교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떠나십시오 이게 설교를 많이 했죠, 그죠? 그때는 그랬어. 지금은 어느 시대나 다 자기 현지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떠나시오가 강세가 아닌 거죠. 그 아브라함의 신앙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떠나는 게 무조건 이제 신앙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딱 구슬 던졌는데 흩어졌는데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가장 전면에서 활동한 게 누구예요? 사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사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라고 봐요? 룻으로 보잖아요. 룻은 가정주부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룻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여사사가 될 수 있잖아요. 여사사 드보라 있었으니까 사사가 영비리리 하고만 내가 사사할게 하면서 내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룻은 자기 위치에서 시어머니 섬기고 남편 재혼해가지고 다윗을 중선을 낳잖아요. 거기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봤을 때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강세는 오순절이다. 우리는 지금 2000년에 유구한 전통을 물려받은 개신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오순절이 강세지? 그럼 우리도 오순절을 바꿔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곳은 도움교회고 화원중앙교회고 주선왕교회고 영암교회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여기에서 내가 배운 신앙의 유산에 따라서 헌신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다 따라해요. 그래서 오순절 가도 똑같은 시스템, 장로교회도 똑같은 시스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 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장로교를 다니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각자 존중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교에 보내신 것은 장로교인으로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통을 알고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신앙 고백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 신앙을 따르면 합니다. 생긴 겁니다. 굳이 내가 저들과 똑같아지리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교회를 다 똑같이 하나의 어떤 오순절 같은 교회로 만들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사실 그런 교회를 모교에서 자라왔어요. 장로교회인데요, 간판은 그 들어가면 막 이렇게 오순절 같은 그런 교회를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양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내다버리는 그런 것은 역사적 그 안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교회를 흩으시는 것은 그들의 준 사명이 있고요. 우리 한국 땅에 개혁주의 장로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에게 준 소명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장로교회네요. 합신에 있네, 그죠? 거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은 장로교 목사지만 사실 내가 왜 장로교 목사가 되지? 라고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신학적으로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론을 막 이제 공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되게 허무하게 얻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날 여기 보냈다. 끝.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신학적으로 장로교회가 왜 성경적인지를 막 공부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널 여기 보냈으니까 이렇게 되게 허무하게 항복하게 된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종교시장에서 보자 여기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는데 어디 갔고 하가서 골라온 거 아니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다녔는데 거기가 장로교회야. 다녔는데 영안교고 다녔는데 도움교잖아요, 그죠? 태어났는데 우리 아빠가 도움교 다니고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박아 넣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는 물론 나라 다른 사람 있지. 근데 그들이 준 소명이 따로 있고요. 나에게 준 소명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개혁주의 정통을 물려받은 개혁주의자이고 복음주의자로서 여기에서 사는 그 소명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열심히 신앙교를 배우시고 더 열심히 신앙 고백서 배우시고 교회 선신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과 지금 남미, 아프리카에서 오순절 교회가 맡은 역할은 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획일한 교회가 될 필요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오순절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거 녹화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오순절 교회가 그대로만 머물고 있다면 저는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내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또 다르게 보겠지.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글로 기록된 말씀 종교잖아요. 여기 얼마나 그 광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삼위일체, 칭의성화, 은혜, 풍성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광맥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광맥을 다 알지 못한 채 그저 체험하면 되고 뜨거움을 느끼면은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고 이제 방언하면 한 거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들이 아는 기독교가 하나님이 너무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제가 거기서 출발했잖아요. 부흥의 아들로 출발했다고요. 근데 그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실 내 만족에 의해서 내 체험에 의해서만 아는 하나님으로 제한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물론 그것이 주는 강점이 있고 그 시대가 주는 소명이 있었겠지만 지금 개혁주의 목사가 되고 신앙 정통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기독교의 깊은 뿌리를 좀 그들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오순절도 어쨌거나 형제교회잖아요, 그죠? 나쁜 교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교회도 우리가 아는 이 유산을 조금 더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얕고 넓은 식물에 단순히 이제 3세계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기독교 정통에서 내려주신 그 유산들을 이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린 지금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린 그 전통의대로 여러분 충실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대의 이제 기독교 중심이 서구에서 이제 제3세계로 변화된 것을 배웠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구 중심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서구의 신앙 전통을 물려받은 교회라거든요. 개혁주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로 간 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끼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서구의 정통을 물려받은 개혁주의 신자인데
한편으로 우리는 부흥회도 경험했고 복음주의자이고 경건주의자예요. 그죠? 우리 어떻게 보면 끼인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교회에서 소명 따라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역사를 배운 사람으로서 내 위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에서 안 배우면요, 내가 있는 데가 최고야, 너는 왜 내가 같지 않지?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최고야, 지금 외적으로 큰 교회가 최고야, 왜 너희들은 우리 교회가 같지 않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배우셨으면 너는 너의 자리가 있고 우리는 우리 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들은 저런 맥락에서 여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들은 형제 교회입니다. 하지만 맡은 역할이 다르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그런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네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영광을 하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달려온다고 저도 좀 많이 힘들고 이빨이 또 많이 빠진 느낌이 좀 드네요. 이 강의안을 좀 다시 읽어줬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소개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빨이 빠진 게 많다 이 말이죠. WCC 문제, 또 도로트 신경 해가지고 이제 개혁주의, 알미니안주의에 나눠진 문제, 또 뭐 포스트 모더니즘 문제, 뭐 수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다 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교회사 책 좋은 거 하나 읽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책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목사님한테. 다른 목사님이 생각하는 또 교회사 책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다른 목사님과 여러분이 좀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물어볼 거죠? 그러지 말고 좀 가서 목사님 교회사 책 뭐 읽으면 돼요?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할게요. 우리 성도가 내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책 읽고 싶은데 뭐 읽어야 돼요? 와, 이런 말을 하다니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럼 막 나 책 막 꺼내주고 싶은데 그것도 너무 어려우면 안 되실 거지? 꼭 하세요. 가서 다른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회를 존중하고 제가 목사님 목회하는 것에 좀 더 협력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의 생각도 알고 싶고 목사님 좋아하는 책이 뭐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네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 가셔서 교회사 책 뭐가 좋아요? 물어보고 추천받아서 읽으세요. 숙제 아닙니다. 숙제 아닙니다. 이거 숙제 내면은 나 다음에 강의 또 못하지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1기생들은 지금 이제 4학기째 교회사를 다 배웠다 그죠? 2기생들은 이제 초대 중세를 배우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종교교육과 근세를 배운 건데요. 교회사를 다 배운 입장에서 이런 봤을 때에 제 나름대로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관점과 통찰을 준다는 생각으로 제가 많이 강의를 만들긴 했어요. 나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안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역사를 배웠단 말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지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걸 말해요. 물론 짧게 배웠으니까 그 시각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을 볼 때 사람들 보통 신앙인들은 이 수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요. 한마디로 주여 불가능한 걸 이뤄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사를 배웠단 말은 수평적으로 흐름을 봤단 말이잖아요. 교회사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인내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이 교회파가 부흥할 때 있었지만 어떤 교회는 이 교회파가 부흥하지 못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단순히 어떤 상황을 볼 때 수익적으로 주님 빨리 이루어줘야 됩니다. 기적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루어지는 게 최고입니다. 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수평적으로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좀 넉넉함을 갖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아보면서 주여 언제 내려오죠?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려주겠지만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펼쳐놓으신 역사를 보면서 이 교회는 그때 고난을 겪었구나. 우리도 고난 겪을 수 있겠네. 이런 문화에서 이 교회는 자유주의로 갔구나. 우리 조심해야 되겠네. 이걸 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수평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진 여러분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그러니까 개인 성도로서 사안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공교회에 속한 전체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교인이 있어요. 그 교인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 땡기고 싶어.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공교에서 물어볼까요? 그 교회도 형제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공교회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면 무조건 내가 성공해야 돼. 무조건 내가 얻어야 돼. 무조건 쟤보다는 내가 올라가야 되고 제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더 잘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공교회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교회사를 보면서 제가 지금 우리랑 다른 얘기 많이 로또 파는 우리가 다르고 보험주의 경우주의 좀 다르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욕했습니까? 자유주의는 좀 욕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교회란 말입니다. 우리랑 다르지만 형제교회고 그 교회가 우리랑 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란 관점, 나라는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공교회라는 관점에서 전체교회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본다면 우리 시각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교회사를 배웠으니까요. 교회사를 배웠으니까 장로교회는 이렇게 생겼고 사실 그걸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오순절 이렇게 생겼고 가톨릭이 이렇고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맥락 때문에 생겼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쟤들 왜 전술을 하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 교파가 나오게 된 배경은 저러니까 저분들은 저를 좀 강조하고 있구나. 넉넉하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흑이냐 백이냐 우리 경상 사람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기냐 아니냐 됐나 안 됐나 우리가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죠? 흑백론이 되게 힘이 있어요. 단순하니까 흑이다 백이다 단순하면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이 힘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이슬람 믿으면 다 백 안 믿으면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힘이 강하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래야 되나? 색깔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흑과 백 두 가지로 교회를 만들어가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요 흑과 백을 결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안 배웠으면 내한테 이익되면 다 백이고 나한테 나쁘면 다 흑이고 나한테 도움되면 천사고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 다 사단이죠.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교회사를 배웠으면은 그것이 아니고 흑과 백, 흑백론으로 나누지 말고요.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흑이냐 백이냐 둘 중에 하나라. 그러면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들의 주장하게 된 그 처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교회사 흐르면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흑과 백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저분은 푸르딩딩하다 노루스름하다 이렇게 노루부르스름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들의 위치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랑 다르지만 그죠? 이 말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랑 생각이 다른 집사님도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저분의 소명이 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고루하세요. 왜 이렇게 보십니까? 장로님들이 그 시대에 감당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집사님은 너무 막 터프하세요. 터프하니까 그분들이 앞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저 혼자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요 신비와 기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를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 맨날 하나님 한쪽 팔만 바라봐. 뭐예요? 신비라는 팔만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은 이쪽 팔에도 무기가 있어. 뭐예요? 교회에서 나타난 거 시간과 공간과 문화를 무기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둘 다 하나님의 무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전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자체가 이미 특별원청과 일반원청 두 개가 다 하나님의 팔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특별원청인 계시를 지금 배웠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첫째 시간에 성경 배우고 있고 교회에서 계속 지금 말씀 듣는 게 다 뭡니까? 특별 계시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메시지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특별 계시 안에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일한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사를 배웠다는 말은 일단 특별 계시보다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가를 배웠단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두 개의 무기 중에 이쪽 무기를 지금 저와 함께 배웠다는 뜻이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계시의 영역이 아닌 차원에서 계시도 사실 이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싸움이 많지만 지금 성경 말씀은 그래도 할 뜻이 있으니까 아멘하면 되는데 성경을 벗어나는 우리 삶에서는요 하나님 뜻이 뭐다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할 수도 없을 수 있죠. 그죠? 구약의 어떤 왕이 병을 얻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걔를 친 거예요. 명확하죠? 계시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오늘날 내가 병을 얻었어. 뭐죠? 날 친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웠던 건 말은 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쪽으로만 기적과 이걸로만 교회를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문화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에만 함몰되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다는 거죠. 일반 역사를 통해서 일반 문화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기적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이 뒤집어 버리는 거죠. 중국 기독교 같은 경우에 공산당이 특세했는데 그게 오히려 저 잡종교를 없애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잖아요. 그죠? 로마가 역병을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역병을 당했을 때에 기독교가 구호를 잘해가지고 기독교 신자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 일반적인 일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반적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교회에서 짧게나마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는 어떤 특별한 기적과 이것만 보면서 여러분 찬송하려고 기다리지 말고요. 흘러가는 시간을 보면서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겠지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는 두 개예요. 기적만 무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과 일반적인 삶도 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좀 깊이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점과 일반한 점, 기적과 일반의 시간을 통해서 전 우주를 지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향곡을 여러분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끝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조금 더 넓게 좀 더 멀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웠다는 것은 생각을 좀 넓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생각을 넓게 하되 실천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는 보편교회에 속한 지체지만 지금 내가 섬겨드릴 교회는 내가 속한 지역교회죠. 그죠? 나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시대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지만 일단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섬겨드릴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죠.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